제목은 말씀의 열매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믿음의 그 기초를 닦는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초입니다. 기초. 어떤 터 위에,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인테리어는 좀 바꿀 수 있지만 기초가 잘못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터는,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으로 건축하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적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또 오셔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그 묶이는 것까지도 사실 성령님의 그 간섭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이 맺는 그 열매, 말씀이 낳는 열매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나요? 믿음입니다.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 말씀에서 바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들음이 있는 것입니다. 들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 좋아하잖아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땅을 다 좋아하고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땅이래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받아 이랬어요. 말씀을 듣고 받는 땅이래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땅,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을 생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탄생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은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가 말씀,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재창조, 거듭났습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뜻을 따라 뭘로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예요?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육체는 썩을 씨에서 왔어요. 아버지의 정자로부터. 그 씨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을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영양분입니다.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젖이에요, 젖. 필요한 영양분,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젖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밀크, 젖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뭐도 된다고요?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는 뭘 먹는다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요. 근데 그 단단한 음식이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어요? 미트, 고기라고 되어 있어요. 고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고기 맛을 아십니까? 고기 맛? 고기는 누가 먹나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고기는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고기는 고기인데 이 고기는 어떤 고기냐?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의의 말씀이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럼 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어려운 말씀? 의의 말씀이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의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 바로 그것이 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연단하여 장성하게 되는 자, 바로 그 자가 고기를 먹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맛을 보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는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신체적 건강과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건강과 힘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도, 우리 몸에도 건강과 힘을 제공합니다. 잠언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볼 때 진짜 이 자녀의 떡 여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불쌍한 여자에게 개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나, 거기에 그냥 동일시를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녀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떡.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떡이다. 마땅히 먹고 누려야 할 것,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어떻게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사망에서 건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뭐예요? 온 육체의 건강, 마르페, 치유, 양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떡을 먹고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아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당신에게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당신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온 육체의 건강, 치유, 양약이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약은 약인데 약을 처방받았어요. 약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사다가 머리맡에 두고 자는 거예요. 머리맡에 둬요. 그러면 그 약이 효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약을 살 때는 항상 뭐예요? 처방전. 그쵸? 복용.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가 약에 쓰여 있죠. 근데 성경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 약을, 마르페를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에 그 복용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 내 말에 주의하라. 두 번째는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것이 바로 복용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주의한다라는 것은요,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집중.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되고, 연결되면
활성화된다. 효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효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주의가 흩어져서 뭐예요? 뭘 읽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장수는 넘어가 있어요. 근데 딴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예. 그런 경험 없으세요? 실제 여러분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전에 그런 훈련을 했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요. 1장 1절. 그래갖고 읽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읽는 거예요. 여러분 몇 장이나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딴 생각 안 하고 초집중해서 그 성경을 몇 장이나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핸드폰은 치우셔야 됩니다.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네. 초집중해서 읽어도요, 한 장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 장 넘어갔어요, 2장 넘어갔어요, 3장 넘어갔어요? 근데 또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훈련해도 정말 30장 넘기기가 어려워요. 30장 넘기기가. 최고로 많이 한 게 37장인가 그렇거든요. 아무리 훈련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먹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읽기는 읽었어요. 그냥 1년에 몇 번. 예. 그런데 뭘 읽었는지도 생각은 안 나요. 예.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들을 때도. 듣기는 들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근데 귀는 열려 있는데 생각은 막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카샤브라는 단어거든요. 주의하라. 이게 카샤브라는 건데요. 예, 아주 주의를 기울이는 거.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이 한국어가 정말 잘 어울린다 생각했어요. 누구의 말을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약간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게 돼요. 몸이 이렇게 당겨지게 돼요. 기울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뭘 기울이래요? 귀를 기울이래요. 귀를. 여기서 기울이다라는 것은 나타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말을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듣는 것, 겸비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엄마가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엄마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었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순종을 안 한다라는 뜻이죠. 사실은 그 소리는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그걸 듣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순종하는 자세, 겸비한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완고한 그런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도 그 스스로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 수 있죠. 너도 나처럼 아파봐. 네가 아파봐서 그렇지.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 엄청 아플 때 사실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을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픈 상태에서는. 그게 너무 아프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평소에. 그래서 평소에 얘기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중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말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아플 때는 말 못하니까 지금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 지금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반항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 예, 이렇게 우리가 열린 그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예. 시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주 그냥 보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 놓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키보드 그 사이사이까지도 다 그냥 말씀을 다 깨알같이 적어놓고 모든 집에 있는 액자의 사진을 다 없애고 그 액자마다 말씀을 이렇게 끼워놓고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집중하기 위해서죠. 딴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서도 실제 이렇게 이렇게 물리적인 세계에서 써놓는다 이런 뜻보다는 사실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미스 위글스 우어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영적인 사시라는 점이다. 한쪽 눈으로 주님의 약속을 보고 있고 다른 쪽 눈으로는 다른 방향,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가 뭔지 아시죠?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연습을 했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눈은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은 이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있고 다른 쪽은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시. 예. 집중하는 것은 양쪽 눈을 모두 흔들림 없이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실험 해보셨죠? 돋보기 가지고 하는 그런 실험. 태양빛을 초점을 맞춰서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불이 나요. 진짜 불이 나요. 예. 그렇게 불이 나는 게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역사가. 그래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또 다른 것도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 그 사람은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단일한 마음, 단일한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싱글 아이, 모처럼요? 비둘기처럼. 오늘 우리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23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요? 마음에서 난대요. 이게 그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요. 킹 제임스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out of it are the issues of life. 삶의 모든 이슈들, 그 이슈들, 문제들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예. 또 잠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어떻다고요? 그 위인이 그러하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사는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 말씀이 우리 온 육체에 뭐가 돼요? 양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효능을 발휘하게 되어서 우리 온 육체에 건강, 치유가 됩니다. 아멘. 정말 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성경이 가르쳐준 이 복용 방법대로 이 약을 복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데릭 프린스 목사님께서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북아프리카에서 그 영국군으로 복무를 했어요. 사실 의무병으로 복무를 했거든요. 근데 피부와 신경질환을 앓게 되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1년 이상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 온갖 약을 다 쓰고 치료를 받아도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4개월 이상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자원해서 퇴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선택했어요. 이분이 뭘 선택했느냐? 더 이상 의학적 치료를 받지 않고 내가 잠언 4장 이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거를 이분은 약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병에 이 4가지 복용 방법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약을 먹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약으로 복용한 거예요. 하루에 3번. 근데 어떻게 됐느냐? 결국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완전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대요. 이게 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지침서라는 그 책에 간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듣고 어떤 여인도 그대로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3번 복용했어요. 약을 먹는 것처럼. 근데 이 여자는요, 25년 동안 낫지 않던 그 피부병이 나은 거예요. 예. 25년 동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완전 무결하고 선합니다. 우리가 보통 약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약을 먹으면 그거는 그 증상은 고쳐요. 근데 다른 기관에는 사실 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간에 무리가 간다든지. 그러니까 의사는 요거 하나만 고치려고 하지 다른 거를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예. 온 육체의 건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잘 복용하여 그 말씀이 우리 온 육체에 건강이 되는 것을 간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말씀의 열매들, 말씀이 그 낳는 열매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는 정신적 조명과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영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체도, 육체도 건강하게 했죠. 근데 우리의 정신도 사실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 조명, 어떤 빛비춤과 깨달음, 그 명철, 이해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줍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계시죠? 아멘, 아멘, 아멘. 네, 저의 기억력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지혜롭고 점점 통찰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나올 때 뭐로 나와요? 지혜로, 통찰력으로 나오게 돼요. 예.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근데 내가 어떻게 됐어요?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 노인보다 내 명철이 더 승하다. 스승보다 더 승하다. 이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깨닫게 합니다. 근데 많은 깨달음이 있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면 하나님의 그 신성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정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긴 사는데 왜 사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이 땅에 왜 아직도 살아있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부르심. 또 T.D. 제이크스 목사님은 운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또 사명,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 따라가고 성취하는 삶보다 더 영화로운 삶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는요, 너는 내가 시킨 일 하다 왔느냐? 그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엄마가 딸기 사오라고 했는데 엉뚱한 거 사오고 나 잘했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설탕을 사오라고 했는데 똑같은 색 밀가루, 하얀 밀가루를 사오놓고 잘했죠, 나 성공했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성공은 뭐예요? 시킨 일 하는 거예요. 시킨 일. 그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영화로운 삶은 없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걷는 그 길에 성장과 발전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되거든요.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에 가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요, 우리 개개인에도 가장 영화로운 삶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모든 잠재력을 다 넣어주셨거든요. 근데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하고 다 사용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돌려드리는 거니까 이건 선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정말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세상에도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이 아닌 길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본인도 고군분투를 하게 돼요. 근데 내가 부르심을 따라서 걸을 때 정말 그곳에 만족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따라서 걷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춰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깨달음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네. 여섯 번째는 죄와 사단에 대한 승리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했을 때 이 두다는 히브리어로 차판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비축하다, 보물로 저장하다, 숨기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 때문에 그것을 비축해 두는 거예요. 간직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그 보물 창고에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은밀한 곳에 숨기셨다 했을 때도 사실 이 차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편 기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저장해 두었대요. 말씀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아요.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 예. 그 시편 기자는 그 말씀에 보호하는 능력을 알았습니다. 또 다윗 시편 17편 4절은요,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세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다윗은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를 삼갔다. 그리고 포악자의 길을 가지 않았대요. 포악자는 뭐예요? 사단이에요. 멸망시키는 자, 그 길로 가지 않았대요. 왜요? 말씀을 따라 스스로를 삼갔다. 그럼 신약을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뭘 입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가 다 뭐예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 무기입니다. 수비이기도 하고요, 공격 무기예요. 공격 무기 없이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기셨나요? 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셔서, 그쵸? 기록되었을 때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4절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영적인 청년들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서 청년이 된 사람들.
그들이 강한 이유, 그들이 흉악한 자, 그 사단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했기 때문이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연약한가? 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늘 패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함과 승리의 유일한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다. 망해요.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교회는 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너 말씀 없으니까 내가 버릴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뭐가 있어요? 패망이 있는 것이죠.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사역, 속량 사역,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 속량의 열매로 일어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또 우리가 증언하는 것도 뭐예요? 그 말씀의 계시로 실제가 된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예. 사단을 이기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곱 번째는 깨끗하게 함, 정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신을 조명하고, 예, 그리고 또 죄와 사단에 대해서 승리를 주고, 일곱 번째,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시잖아요. 그때 번제단, 이제 성막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사실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을 이제 시뜸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노수로 다 씌웠어요. 예, 노수로. 그리고 거기에서 매일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었어요. 노수로 된 그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씻고 나서 그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의 그 성전 안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그 물두멍에서 씻었어야 돼요. 여기에서 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는 그 물로 씻었어야 하거든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것도 어린 양의 피와 말씀, 증언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어린 양의 피와 말씀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예수의 피로.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미 깨끗게 되었어요. 뭐가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은 이미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은 어때요? 계속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고 우리 영에 있는 그 빛이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타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혼이에요.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이 깨끗하게 된 만큼 영에 있는 그 빛이, 영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도 이미 제자들에게 그 말씀에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에요? 연결되고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해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져야 한대요. 깨끗해져야 한대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목적,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거든요. 얼마만큼? 예수님만큼. 예수님만큼 거룩하고 예수님만큼 의롭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찬양 불렀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신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랑으로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신부에게 요구되는 게 뭐겠어요? 거룩함, 깨끗함이에요. 순결함. 근데 뭘로 깨끗해지는가? 어린 양의 피.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의 영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흠이 없게 깨끗하게 정말 그런 여기 얘기했잖아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런 우리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화되고 그래서 그 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을 삽니다. 아멘.